할렐루야.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충만한 부활의 절기입니다.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까요? 부활의 소식은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소문 내는 것은 여자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답니다. 소문 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전히 살아계시다가,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계시다라고 소문 내십시오. 삶에 지신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갈릴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전파하십시오. 오늘날은 말이죠, 소문이 나야 잘 된답니다. 즉 광고를 잘해야 한답니다. 한 번은 전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말에 한 집사님 내외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좋은 식당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2차인가 싶어서 물었대죠. 집사님, 2차라니요? 목사님, 쌍화차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꼭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약 40분 걸립니다. 쌍화차 한 잔 마시러 그렇게 멀리 가요? 전주 시내에도 잘하는 곳이 많던데. 목사님, 저희가 가보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은 꼭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원해서 할 수 없이 갔답니다. 결론은 쌍화차가 얼마나 맛있던지 눈에 삼삼하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던지 꽉 찬 그 공간에 남녀노소 모두 쌍화차 먹느라고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문제는 소문입니다.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40분씩이나 걸려도 꼭 가야 한다고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가게는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부흥한답니다. 우리 교회 오는데 40분 이내에 사는 분들은 소문 좀 내십시오. 교회 소문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왕중교회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소문을 내세요. 할렐루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요, 성탄절이 아닙니다.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요, 영원한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기는데 사실은 부활절이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절기입니다. 다른 종교들, 모든 일반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다 그들식의 성탄절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특징지어주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무슨 축복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감잡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라면 신인데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정말 신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이해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 하나님이라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물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신이 죽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여겨지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좀 모순 같아.
온전한 인간, 깨끗한 인간이 희생제물로 죽었다면 그 사랑과 희생에 이해가 가지만 신이 그렇게 죽었다면 아무리 이야기가 아름다워도 그거 이해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 없는 순백한 인간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히 십자가 사건으로만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꿀꺽 삼켰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그대로 삼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먹기는 먹었지만 감당 못해 토하고 마는 것처럼 죽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나오셨습니다. 의기양양하다 이제 끝났다라고 개가를 부르던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이 무릎을 꿇은 날이 바로 이날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능력으로 입증하신 보여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훈련소에서 말이죠. 짝대기 하나 2등병이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마음이 든든한데 알고 봤더니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던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막강한 절대자 하나님 즉 신이라니 그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거 마치 나를 평생 졸졸 따라다니던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재벌집 아들이래 하는 놀라움보다 더한 겁니다.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든든한 후원자 예수님은 내가 전 생애를 의탁해도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복인기라 엄청난 후원자가 내게 생긴 거예요. 나를 보세요. 별 볼 일 없게 생겼죠. 그러나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은 내 백이 엄청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해결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백이 우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은 그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솔직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누워있는 그 시간에 인류의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지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뭘 다 이루었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은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희생의 피로 자신들의 죄가 씻겼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비로소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받았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하, 구원받는다는 게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들은 비로소 그것이 피부에 와 닿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결정적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전에 듣고 고백한 모든 것들이 사실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음의 희열, 그 상태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유의할 것은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영혼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 곧 몸이 있는 세계입니다. 몸이 없는 영혼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부릅니까? 귀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천국은 귀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새로운 몸과 영을 가진, 부활체를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귀신들이 가는 데가 아니요. 부활한 사람들이 가는 데지.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믿지 못했어요. 단순히 영의 현현, 영이 뭐 보인 거겠지라고 했죠. 즉, 뭐 귀신이겠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단순히 영이 아닌 몸이 바디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그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생선 반 토막 한 토막을 잡수셨대. 혼자 다 주지도 않고. 왜? 몸이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몸이 없다면 어떻게 생선을 잡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제사법에 따르면 제사상을 차려가 놓죠, 우리는. 그리고 과일의 맨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놓고 생선도 이렇게 벌려놓고 밥그릇 뚜껑도 열어놓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등 마치 누군가가 먹기 좋게끔 그렇게 상을 차려놓습니다. 누가 와서 먹어라? 부모의 영혼도로 와서 먹으라고 잡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몸이 없는데 뭘 먹습니까? 몸이 없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마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답시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아, 그거야말로 부모의 영혼을 약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부모의 영혼이 왔다고 칩시다. 아, 그 몸이 없는 영혼이 음식물을 어떻게 섭취합니까? 먹습니까? 먹지도 못할 것을 잔뜩 차려놔봐야 그 양만 더 올리는 거죠. 그것도 생전에 고인이 즐기던 것을 준비해 놓는다면 그처럼 잔인한 일이 없죠.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얻을 상태는 이런 영혼의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몸과 영이 있는 부활체입니다. 물론 새로운 몸과 영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몸과 영입니다. 그 부활체로 우리는 영원의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희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 나도 결국은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향한 복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낙심해 있었습니다. 불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다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준 이들의 그 명단이 주르륵 나옵니다. 누가 먼저 제일 나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한 이런 배신자를 예수님은 저버리시지 않고 제일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정말 끝까지 그를 사랑하사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실수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제일 먼저 찾으시고 챙겨주십니다. 그 후에 12제자를 찾아가셨답니다. 12제자라는 것은 실은 틀린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했기에 11제자가 옳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별로 다를 게 없었죠. 낙심하고 에라 농사나 짓자 나는 어부질이나 하러 간다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도 사명도 다 버리고 낙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이 두려워서 걱정이 태산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또 6절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500여 형제들 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즉 부활의 사건을 기록할 때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뭘 뜻하는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이 잘못 증언하고 있다면 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했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준 이가 있죠. 7절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 동생들 중에서 생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전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비로소 예수를 믿었던 거죠. 예수님 살아생지는 예수가 우리 형이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야고보를 동생을 찾아가 주자 그 동생이 비로소 아하 진짜군요 고백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모든 사도들은 아마도 예수님 승천할 때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던 이였는데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서 큰 주여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사람을 선택하여서 선별하여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은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안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이고 뭐고 관심도 없이 그저 현실이 두렵던 사람들입니다. 택함과 사명은 받았지만은 믿음이 없고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모두들 순교자로 끝까지 자신의 순례의 길을 다 마쳤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던 이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것을 못내 마음이 아파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 부활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의 우리는 안 만나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연약한 제자들을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평생 십자가 앞에서 이런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생명의 죽음 안에 눌려 있을 수 없음을, 결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증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며 장차 얻을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떤 몸인지 알려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연약한 자기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자기 사람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용기를 가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심처럼 세상을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생명과 의지가 충만한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말씀하시며 감싸주시며 두드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짓눌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좀 두드려 주십시오.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이 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자 그들의 마음밭이 변화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가 있는 희망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두려운 사람들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병원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세상에서 복이 되라 하신 그대로 복의 통로로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